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만남이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만남은 살리는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남은 죽이는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이는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위대한 학자 밑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분노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했고 공의를 행한다고 믿었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의 분노가 가득한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무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신념과 용기는 가득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게 되면 무섭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 여러 권을 읽은 사람을 능히 이긴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상 또 어떤 사람을 인생에서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의 결말을 바꿔놓는
그런 귀한 그런 심각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많이 배웠고 그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도 전혀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이 지금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날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남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악하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다를 것이다.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똑똑한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고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간 그 길의 끝에는 헤롯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살인을 계획하던 헤롯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만남은 결국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가 한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동방박사의 잘못된 만남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과 심지어는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었던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끝없는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을 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살리는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며 강한 자는 겸손하게 하시는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생명이 없어서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에 동참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는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서 바보라 취급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 그랬습니다.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복된 새로운 만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서는 아주 잘난 사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다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은 눈을 뜨고 있으나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육신을 통해서 깨닫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뜻, 자신이 생각하던 공의와 정의로움이 다 거짓이요 가짜였음이 밝혀지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하고 그의 제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울은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건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는지를 기록하여 주는 글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버림받고 부끄럽게 여김받던 혈루병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회적인 비판 속에 또 그런 시선 속에 살아야 했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다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전의 삶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만남이며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만남이고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광스러운 만남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예수님과의 만남에 감사하시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즐기시고 이러한 축복을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웃이 다 그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를 받아 함께 누리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도 그렇게 똑똑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던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니 그가 소경이었고 그가 눈을 뜨지 못한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 임재 충만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새로운 만남과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썩어가는 세상을 하나님 썩지 않도록 부패를 막는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수님의 만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